오늘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때리거나 또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단 말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때리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분노를 발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드릴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박해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 박해라는 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를 박해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박해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우리를 박해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문을 하고 목숨을 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놨다면, 근데 과거에 그렇게 악한 마귀들이 역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전략을 바꿔버렸다 그랬죠?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것을 마구 넣어준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마구 넣어줘서 세상의 것에 취해버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흥과 세상의 즐거움들을 계속 성도들에게 심어주게 되니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시대가 점점 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세상의 재미는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재미거리는 너무너무나 많아졌어요. 이제는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심심하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성경책을 피면 드라마가 떠오르고 성경책을 피면은 게임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마귀가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주워 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끌어내려고 주워 패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좋아서 헬렐레 얻어맞으면서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예? 얻어맞으면서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그냥 얻어맞으면,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원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까 이제 기도를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알량한 인간의 자존심 가지고는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싸우려고 막 달려들지만, 악한 마귀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려고 그렇게 나를 두들겨 패는데도 나는 이 목사인 저도 거기에 헬렐레하고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깨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영적 전쟁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영적 전쟁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마귀에게 휘어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존재인데, 그렇지 않고 나의 자아, 세상의 것, 이러한 것들을 구하며 나가는 존재를 어떻게 비유했어요?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했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셨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란 말입니다. 세상과 결탁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구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였단 말이에요. 잎만 무성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그리고 산은 뭐라 그랬어요? 산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것을 주겠다 그러셨죠.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 존재가 다 어떤 존재라고요?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을 바다에 던지우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는 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결탁되어서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것에 놀이기가 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내어 쳐버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깨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무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힘이 조금 없는, 나 좀 약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다라는 뜻이고 병에 걸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라는 질병에 걸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기도하면 다 무슨 기도만 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그 마귀가 심어놓은 것들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무기력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 반드시 기도할 거를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엉뚱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예? 그 엉뚱한 기도가 바로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 세상의 것과 결부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버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무슨 기도를 드려왔어요? 세상의 것을 내 안에 집어넣는 기도를 해왔단 말입니다. 계속 세상의 것 주시오, 주시오, 주시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물론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가 되고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 나를 버릴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는 뭘 하고 있었냐 하면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으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누군가가 막 때려도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마귀가 주는 그 잠에 아주 깊이 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마귀가 나를 그냥 농락하고 있는데도 허실실 그것이 오히려 좋다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나를 두들겨 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지금 나를 막 두들겨 패고 거의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세상에 세간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속에 빠져서 그것이 좋은 일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깨어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깨어납시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마귀가 이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이거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옷 입는 거 이런 거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의 것은 굉장히 넓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성경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내 배를 뭐로 섬긴다 그래요? 우상으로 섬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먹을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것을 계속 꾸역꾸역 내 안에 넣고자 하는 인간의 정욕, 탐욕,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실 거는 무엇입니까? 뭘 마셔요? 술. 그죠?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입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라는 존재를 강화해서 그 어떠한 존재도 자기를 침범할 수 없도록 자기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겁니까? 구하지 말라는 겁니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너희들 구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먹을 것, 마실 것, 또 입을 것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정한 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완전히 휘둘려서 마귀의 세간 노릇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먹을 것 필요한 거고 세상의 것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어느 정도의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흐트러질 만큼 오버되게 되면 결국 나는 무엇이 되냐 하면 뭐가 돼요? 마귀의 세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그의 나라, 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주된 것으로 구하는 존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럼 이제 이방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방인은 어떠한 존재냐?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넘겨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14절을 보시게 되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구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큰 환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난이 뭐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 환난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견뎌낸 거예요. 악한 마귀의 그 계략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잘 건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뭘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밤낮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신다는 건 뭐죠?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장막,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게 어디서 들은 말씀이에요?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7장 15절에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먹을 거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마실 거죠. 해나 아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옷, 입는 것, 옷은 우리를 뭐 해줘요?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가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것, 입을 것, 상할 것 걱정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입을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여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다 해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미 믿음으로 줄이지도 않고 또 목마르지도 않고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들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에 보시게 되면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에서 만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만국이 이방인들이라는 것과 단어가 같아요.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만국이 무너졌다 그러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무너졌다 그러죠. 그럼 음행이 무엇일까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뭡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세상의 것을 계속 자기 안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세상을 뭐로 섬긴 거예요? 왕으로 섬긴 거란 말입니다.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는 뭐죠? 마시는 것,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나갔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그 만국이 어떻게 됐대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오라는 거예요. 어서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어서 나와.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이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아가게 되면 결국 너희들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심판과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의 이 경고가 우습게 들리시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매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이 말씀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이 주님의 말씀이 늘 울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과 짝짝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반드시 너 거기서 나와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취하여 있는 우리가 그 죄에 더 깊숙이 빠져들기 전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나와.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도 볼게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한 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세상이 주는 어떠한 그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갔던 그 나. 그죠?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부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들. 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나를 어떻게 된다고요?
죽이면 된다 그랬죠. 죽이면 돼요. 죽이면 어떻게 돼요? 바늘귀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죽으면 들어가요. 왜? 죽으면 우리가 다 티끌로 들어가죠? 티끌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바늘귀에다가 그 티끌 하나씩 쏙쏙 들어가죠?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귀에. 아시겠습니까? 죽지 않으면 이 낙타가 바늘귀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 나를 반드시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는 것, 매일매일 빠져나오는 것, 너 거기서 나와 하는 그 음성 듣는 거, 그게 뭐예요? 너 매일 죽어야 돼. 너 매일 빠져나와야 돼.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계속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를 가장 위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사치가 뭐예요, 여러분? 사치가 뭡니까? 흥청망청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제어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을 넘어서죠.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살아가는 것을 사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자기가 창조주처럼 활동하고 창조주처럼 살아가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단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발동을 하게 될 때 그 양심이 자기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좋은 것, 나쁜 것을 그냥 판단하고 기준하여 말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령이 우리의 양심과 더불어 증언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성령을 빼놓고 우리의 양심으로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방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 속에 성령이 계시게 되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좋고 나쁨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의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그냥 등한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저리 가 계시고 그냥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주님 저 오늘도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갈 때도 주님한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 요 1시간만 딱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 그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왕이래요, 여왕. 자, 왜 여왕으로 표현됐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과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를 과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신랑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신랑이 없는 과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 그걸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걸 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부들은 긍휼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인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여왕이라는 거죠. 남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이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 있는 자는 뭘 한다고요?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방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는 애통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위로는 어이구 괜찮아. 이거 위로 아니에요. 이게 위로라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누구 곁으로? 네, 하나님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신랑을 버리고 내가 나의 남편을 버리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바람 피우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결탁하여서 세상을 나의 남편으로 섬기며,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나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존재들에게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신랑을 버리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것에 내 마음을 완전히 줘버려서 내가 주님을 배신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뭘 하게 된다고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나의 신부다 하고 부르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애통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나와 할 때마다 뭘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바람 폈네요 주님. 그죠? 내가 또 죄를 지었네요 주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응이 애통이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죠?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겼네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또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또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주님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상태가 되게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무덤덤한 거예요. 그냥 마귀가 나를 잡아먹어도 그냥 나 잡수셔 하고 그냥 내 자신을 아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마귀에게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마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삽이 세상에 빠질 뻔했다 그랬죠. 아삽이 계속 세상에 빠질 뻔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그 아삽이 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돼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있는 겁니까? 마귀와 함께 한 통속으로 지내도 별로 그것에 대한 어떤 심각한 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이 뭐냐 하면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자,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께 늘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가는 자들, 깨어나기 위하여 힘써 나가는 자들, 그래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자들, 그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란 말입니다. 나 구원받았다 하고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냥 내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거기에서 너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 거기서 나와 할 때 여러분들에게 야, 거기서 나와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야, 너 거기서 나와 이러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크게 말씀하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식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얘야 거기로 가면 죽어 안 돼 이래요? 아니죠? 야 빨리 와 빨리 너 거기 가면 안 돼 막 그러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귀가 닫히고 눈이 소경이 되어서 맹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손짓,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들을 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들리셔요?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결탁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야 거기서 나와는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세상에 빠져 살아나가게 될 때 주여 나를 건지시는 그 주님의 부르짖음의 소리 야 나와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의 죄 가운데 내 자신을 의탁하며 나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구절에도 보면 그런 심판이 계속 나와 있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고 그죠? 여러분 이런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예? 가슴을 치며 울며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려워 떨며 불사름을 당하고 요한계시록 19장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9장 13절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보세요. 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 뿌림의 은혜 여러분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죠. 근데 여기 보세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은혜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어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 뿌림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피 뿌림의 은혜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피 뿌림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고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될 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며 나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했으니까 난 괜찮아 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시게 되면 성령님께 의탁하게 되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돼요.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없죠? 그냥 듣고 그냥 이러고 넘어가죠? 만약에 단어를 제가 지금 보세요. 이방인이라는 단어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방인들이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 구하지 않는 거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방인들이 지금 이 만국이라는 표현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세상과 결탁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여왕이라 칭하고 자기는 과부가 아니고 애통하지도 않고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아가지만 결국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냥 이방인은 구하지 않는 거네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이방인으로 살면 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 요한계시록 14절. 19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죠. 그럼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는 누구예요? 네, 우리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거죠. 말씀으로 씻김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십자가를 지고. 자, 그러면서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말씀의 검이죠? 우리 배웠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 이방인에게 이방인들 만국을 치리니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의 그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다라는 거예요. 엎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 피 묻은 옷을 입고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된 거예요. 군대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리한 검으로 악한 마귀의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엎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밟고 나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는 게 뭐냐 하면 내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살았던 세상에 취하여 살았던 그 나라는 존재를 말씀의 검으로 치는 거란 말입니다. 예? 내 자신을 치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볼게요. 로마서 8장 27절, 28절. 자, 읽겠습니다. 안 나오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럼 성령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이 어디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네,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양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과 성령이 더불어 증언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뭐라고요?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에 새겨져서 우리의 양심과 성령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뭐해지는 거예요?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들은 뭐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떠한 것으로도 해를 입지 않는 나라라 그랬죠. 우리는 그게 보장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뭐예요? 잠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맞죠? 그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은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떠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에요, 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안 좋은 일인데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제가 저번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을 듣다가 예전에 저도 책으로 읽었던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아주 이제 좋은 말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없어진 거야.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어휴 그 집안에 그 명마가 있었는데 그 말이 도망갔으니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서 막 이 주인을 위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에휴 대봐야 알지 어떻게 될지 대봐야 알지 이런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거의 한 달이 됐을 때 이 집 나간 명마가 수컷이었거든요. 멋진 암마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좋은 일이 나쁜 일. 이 말이 도망친 것은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었던 거예요. 좋은 일이었던 거죠. 그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 말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 야생마잖아요. 이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 주인의 아들이 이 말을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 와가지고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아들이 그렇게 다쳐서 심하게 다쳐서 어쩌면 좋아요. 그랬더니 또 주인이 하는 말이 또 시간이 지내봐야 알지 뭐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그래서 또 시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날에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그 마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주인의 아들은 어떤 상태에 지금 다리가 부러졌죠. 그래서 면제가 된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에 우리가 집착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세간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생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을 결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이 보장된 존재입니다. 근데 자꾸 마귀는 우리의 인생이 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내 인생이 결정 난 것처럼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 자리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기도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나를 버리는 기도.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 나를 버리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